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의 가장 바깥 부분, 바깥에 있는 제단을 지나서 성막의 가장 안에 있는 지성소, 그 증거계위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중보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우리는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이라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아론에게 입혀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고안하시고 또 입혀 주신 그 옷을 통하여서, 그 의복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어떠한지 개괄적으로 우리는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대제사장 아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진짜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를 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살펴보았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요, 특별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던 그 옷들에 특별한 포인트들이 있다는 걸 좀 보게 돼요. 여기 옷을 만들으셨던 우리 권사님도 계신데, 옷을 이렇게 만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포인트를 두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먼저 보시면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 자, 에봇 자체도 아주 화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슴에다가 판결 흉패라는 지금 포인트를 딱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1절도 가보시면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이라고 볼 수 있는 에봇 받침 겉옷, 청색으로 전부 만들어진 그곳에 또 포인트를 하나 주고 있는데,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은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라고 말하고, 그러니 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청색으로 된 옷 가장자리는 가장 밑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다가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또 하나의 포인트를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위에 머리에 쓰는 관에 대해서 36절을 가보시면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자, 그런데 자 37절도 보시면요,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관이라는 것은 흰색 모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쓰고 있는 흰색 모자에다가 금띠로 이렇게 두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사진으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쪽부터 보면요, 지금 흰색 이 모자가 보이십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포인트로 뭐를 주고 있어요? 금패. 그러니까 흰색 모자 위에다가 금패로, 저기 좀 이마 있는 부분에 요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저게 금패예요. 저기에다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포인트가 딱 있는 거예요. 그냥 모자가 아니고 포인트가 있는 모자예요. 그리고 지금 청색, 자색, 금색, 홍색 이 실로 가늘게 짠 배실로 있는 에봇, 저 앞치마 같은 거 있죠. 청색 위에 있는 앞치마, 저것만 해도 화려한데 거기에다가 또 포인트가 딱 가슴에 보이십니까? 에봇에 흉패라는 포인트가 딱 보이세요? 옷에? 딱 흉패로 딱 이렇게 또 포인트를 딱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겉옷이라고 할 수 있는 에봇 받침 겉옷이 청색으로 된 옷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석류와 금방울로 또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자세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대제사장의 옷에 포인트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가슴에 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15절, 16절 시작. 너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진을 띄워 주시면요, 지금 이제 에봇 위에 있는 저기 중간에 보이는 한 뼘 정도, 이렇게 한 뼘 정도로 가슴 바지처럼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십니까? 지금 저걸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저걸 두 겹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두 겹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머니처럼 이렇게 뭔가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겹으로 만들고 앞에다가 보석 3개씩 4줄로 12개의 보석을 박아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봇 위에다가 흉패를 만들어서 누가 봐도 저게 가장 먼저 눈에 띄어요. 가장
화려한 보석들이 가슴에 박혀 있으니까 와 저게 뭐지? 안 그래도 그냥 옷만 봐도 지금 베스트 드레스인데 최고의 옷을 입고 있는데 저기에다가 뭘 팍 포인트를 줬는데 가슴에다가 저걸 흉패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흉패는 보면요 21절을 한번 읽어보면 저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드러나는데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자, 그런데 저게 그냥 보석이 아니고 보석 위에 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12 이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12개가 다 박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더 보면 30절을 보시면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고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까 저기 한 뼘으로 만든 흉패가 있죠. 근데 앞에 우리 12보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 겹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를 아마 짜지 않아서 주머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흉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우림과 둠빔을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림과 둠빔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림과 둠빔 하면 딱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림과 둠빔은 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흑돌과 백돌일 것이다. 어쨌든 판결 흉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기 위한 흉패. 그리고 우림과 둠빔은, 우림이라는 것은 빛들이라는 것이고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 온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뭐 예를 들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흑돌이 나오면 노, 백돌이 나오면 뭐 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알게 했던 것이 있는데 그 흉패 안에는 가장 깊은 곳에 우림과 둠빔이 새겨져 있고, 자,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들 12보석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을 딱 보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깊이 새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 12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면서 자기의 가슴에 새기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짐처럼 어깨에 짊어진 자들이기도 합니다. 어깨에 두 호마노에다가 6이름 6이름씩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짊어지고 그 움직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짐처럼 짊어진 것만이 아니고 제사장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들을 보석처럼 여기며 가장 가슴 깊은 곳에 사랑으로 그 이름을 새겨 넣은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포인트를 통하여서, 이 판견 흉패라는 이 포인트를 통하여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가슴에 새기셔서 보석처럼 귀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대제사장의 그 판결 흉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을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떤 감동을 받게 됩니까?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신 분이다라는 감동도 받고 있지만, 그저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가슴에 품으셔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처럼 그 보석에다가 나의 이름을 새겨놓고 나를 가장 깊은 곳에 품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화려하게 옷을 장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제사장의 옷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데,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쉼없이 섬기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33절과 34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33절, 34절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다시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청색 옷이 보이시죠? 겉옷. 에봇 받침 겉옷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지금 저기 방울이 달려있어요. 성류 그리고 금방울. 근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방울이니까 소리가 딸랑딸랑 나겠죠. 그 원어로 보면 종소리처럼 종으로 이렇게 딸랑딸랑. 그러니까 이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옷에 포인트를 주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35절로 이어지는데 3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지금 이 소리가 나고 안 나고는 대제사장의 생명이 걸려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가 나게 하셨을까요? 성소에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소리가 딸랑딸랑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부로 아무 곳이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인식하게 할 거예요. 내가 성소로 들어가는 순간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딸랑딸랑 종소리가 날 때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지라는 소리, 그 소리를 통해서 그것을 인식할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소에 들어갔는데 종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이 말은 성소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하여 떡을 준비하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도록 등잔대에 불을 살피고 백성들을 위하여 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중보를 상징하는 향단을 올려드리는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의 증명의 소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쉼없이 움직임으로써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자고 쉼없이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딸랑딸랑 소리를 낼 때마다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아, 나를 위하여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듣게 했고 이 아름다운 소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들리면서 그리고 쉼없이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쉼없이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쉼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쉼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쉼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지금도 헌신하시며 쉼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대제사장의 두 번째 포인트, 그 청색 아래에 달려있는 금방울.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종소리가 들리고 우리에게도 나를 섬기는 소리라는 그 아름다운 종소리,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서 생명을 걸고 쉼없이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포인트를 보면 세 번째는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 분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분이 거룩하다라는 것도 참 큰 어떤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은요,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36절과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자, 지금 이건 뭐냐면 이제 머리에다가 흰 세마포를 써요. 근데 이것만 해도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잖아요. 너무 정결해 보이잖아요. 흰색 속옷을 입고 흰색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거기에다가 금으로 포인트를 딱 줬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건 이 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자다. 이 자가 거룩한 자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그와 접촉하는 모든 자, 그가 섬기는 모든 자를 거룩하게 하는 자다라는 것도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머리에 흰색이 보이시죠? 저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팔에도 아래에도 흰색 거룩한 자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이걸 썼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힌 거예요? 금띠를 탁 뚫어서 여호와께 성결한 자다. 이는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자다. 이렇게 탁 기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것이 38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8절 있습니다.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자신을 씻고 아무리 깨끗하다 해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그들의 대표되는 머리에 쓰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책, 더러움을 짊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과 예배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그의 죄책들을 책임짐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고 백성이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제사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헌신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희생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인의 제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악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모든 것들 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의 이 못난 헌신과 저와 여러분의 이 못난 삶을 그분이 받아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받아주셨던 것은 아론을 통해서 드려졌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이 흠 많고 더러운 예배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사장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저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저렇게 아름답게 가늘게 꼰 배실로 저렇게 아름답게 입고 있는 저 대제사장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줘요. 금색, 영광의 주, 청색, 하늘의 주, 자색, 땅의 주, 홍색,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주, 그리고 흰색, 거룩하신 주. 그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 제사장이 입고 있는 저 의복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화려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옷에서 더 부각시키면서 포인트를 주시면서 저기 가슴에 새겨져 있는 12보석에 있는 저 이름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내 이름을 그의 가슴에 깊이 새기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저 의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저기 청색 아래에 금방울과 석류를 달아놓고 딸랑딸랑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그의 생명이 우리를 섬기는 것, 나를 섬기는 것에 달려있도록 쉼없이 나를 섬기는 분이라는 것을 저 옷에 포인트를 주면서 그것도 들리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여호와께 성결하신 유일한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저 사진을 통해서 이제 치워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분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분은 모든 옷이 다 찢겨지시고 홀몸으로 그렇게 수치스럽게 자기 몸을 드러내셨지만 그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이름을 가슴에 새기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쉼없이 이 땅에서도 그리고 지금 승천하신 이후에도 쉼없이 종소리를 내시며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나를 거룩하게 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겼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의 가슴 속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쉼없이 금종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쉼없이 아름다운 종소리를 내시면서 나를 섬겨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삶을 그분이 받아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졌거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더럽고 추악하지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신 그 한 분이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의복과 같은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의 눈으로 가슴에 새겨진 흉패에 내 이름을 확인하고, 그리고 믿음의 귀로 그분이 지금도 쉼없이 나를 위해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하신 그분이 내 머리가 되셨다라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